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참아왔던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 물리고 난 후에 형제들만 남겨둔 상태에서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을 보내고 자신의 그 감정을 이제 나타납니다. 큰 소리를 울어서 그 왕궁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의 울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형들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요셉이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기 때문에 어떤 유다가 지금까지 그 전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형제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내가 그 요셉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형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요셉이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형들이 예전에 팔았던, 그래서 애굽 땅에 오게 했던 그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한 이 모든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요셉은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다 말씀드려서, 아버지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 흉년 5년 동안 이곳에 와서 자기가 주는 그 땅에서 가족들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테니 빨리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함께 남은 기간을 잘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안고 서로 울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나머지 형들과 함께 울게 되고, 그 후에 요셉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것들이 일어났고, 또한 이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꿈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나의 때에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되고 그런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또한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함도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과 더욱더 큰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셨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죠.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이런 고백이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목회자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평신도의 여러 가지 공격들, 평신도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공격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공격으로도 맞대응하고, 그럼 결국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아프게 됩니다. 목회자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평신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이 만날 때 서로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그런 고백이 없고 경험이 없다면 결국 문제가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소리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 경험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섭리를 알려줌을 통해서 요셉의 그 모든 일들, 야곱의 모든 가문, 요셉의 그런 모든 가족들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목회자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경험하고 고백이 일어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 무슨 협력단체, 무슨 협회 그런 것을 먼저 만들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나는 나의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회자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먼저 신앙 고백이 있어야 성도님들을 이끌 수 있고 성도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평신도도 이 모습과 함께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교회는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를 용서할 수 없다면, 목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성도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성도가 목사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단 며칠 만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러고 난 후에 그런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기에 요셉은 용서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단기간에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키우기도 해야 할 거고 나의 능력을 키우기도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나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삶과 또 한 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